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른 느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할 일들에 쫓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 SNS의 끝없는 피드들, 그리고 일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책임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지 않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새김질하며 소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묵상하기 좋은 성경 구절 10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암송하기 위한 구절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서 평생 동안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어린 시절부터 외우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후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도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과 정도가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도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런 묵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사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이는 단순히 조용하거나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웰빙, 즉 영혼과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결코 편안한 환경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의 살해의 위협으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평안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하고 아플 때는 근심이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줄지 기대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나미스인데 이는 폭발적인 힘이나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거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내시어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포타포스인데 이는 어떤 종류의 얼마나 큰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당당하고 기쁘게 만들어줄지 기대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붙잡고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이다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다,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부르신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는 정말로 모든 것,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부요함도 가난함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쉬네르게이인데 이는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일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하에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이룬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선, 즉 영적인 유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 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검소함과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들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어려움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것,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것, 이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주신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약속인지 모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실까? 내가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유익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사탕만 달라고 하면 부모는 사탕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줍니다. 자녀가 위험한 장난감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안전한 장난감을 대신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롭거나 불필요한 것이면 그것 대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기도의 단계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구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간구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현재 계속 시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는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더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위한 기도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에서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배의 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닻입니다. 닻이 바다 밑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닻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배는 파도에 밀려 바위에 부딪히거나 침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풍랑,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자녀 문제라는 풍랑 등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닻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휘장이란 구약시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이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고 재산도 변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정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우리의 정신적, 영적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튼튼하다는 아스팔레스이고 견고하다는 베바이오스입니다. 아스팔레스는 실패할 수 없는 확실한이라는 의미이고 베바이오스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고난을 능히 참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곤 아가톤인데 이는 단순히 좋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말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그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완전히 이기는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죽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그 역사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에 협력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아시아에서 생명까지 위태로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이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안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헬라어로 오이티르모스인데 이는 깊은 동정심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보며 느끼는 그 애타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깊은 자비의 마음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로도 주시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도 주시고 영적 고통에 대한 위로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위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 가족의 문제에 대한 위로, 모든 종류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은 경험을 한 부모입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임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통해 위로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다른 성도들을 통해 위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기도를 통해 위로가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째로 찬송과 예배를 통해 위로가 임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중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환상 중에 본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먼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여기서 눈물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별의 눈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의 눈물,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눈물, 자녀 문제로 인한 걱정의 눈물, 이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닦아주신다는 점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직접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4절부터 55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곡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을, 아픈 것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정신적 고통도, 감정적 고통도, 육체적 고통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과 그 모든 문제들, 모든 고난들, 모든 불완전함들이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됨이 우주적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언제 성취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약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모든 고난들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잠깐 동안의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이 소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영혼의 닭 같은 소망,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소망까지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묵상되고 소화되어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묵상해 보십시오.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하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예수님의 평안을 기억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는
영혼의 탑 같은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현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결국에는 다 지나갈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소망과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들로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들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전도요, 말씀을 통한 섬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10가지 보배로운 말씀들로 인해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로운 감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